기도 밖에는 없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 응답을 시작하시고 참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.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먼저 나 자신이 말씀이 딱 기준이 되는,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축복부터 누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.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계속 마태복음을 쫙 봐나가는 중에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들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. 우리가 어제 실족에 대한 이야기, 하나님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는 99마리의 양이 든든하게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정도로 주님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. 그 마음을 이해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? 정죄하고 욕하고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기준들을 또 한번 정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15절부터 20절입니다.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.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. 오늘 지금 사람에 대한 그 범죄했을 때의 세 단계가 정도 나오는데요. 첫 번째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단 둘이서만 먼저 권고하고 회개를 권면해라.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하고, 그래도 안 되거든 세 번째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교회에 공식적인 권면을 하게 하고, 그래도 안 된다면 불신자처럼 여기라. 그래서 3단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,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권하고, 안 되면 교회가 정식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. 오늘 그 부분은 첫 번째 뭐라고요?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. 왜?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남이 알기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1대1로만 하라는 겁니다. 만일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겠고요. 너 이런 걸 내가 알았다. 내가 안 거에 대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탁이다. 돌아서자.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. 은혜 받으러 가자. 라고 권명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자, 두 번째,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. 그럽니다. 한번 가서 이제 그 이야기했는데 뭐 가장 빨리 들으면 최고 좋겠죠.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면 한 명 데리고 가면 두 명이 되고 두 명을 데리고 가면 세 명이 되니까 같이 그 입으로 확증을 해라.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방법입니다.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범한 죄에 대해 두세 증인의 확증을 통해서만 너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다고 구약율법에 나옵니다. 그래서 두세 증인이 중요합니다.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도요. 스데반이 잘못했다고 사실은 누가요? 바울이었는데 증인으로 섭니다. 증인, 저 돌로 치도 된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사울이 섰거든요. 그때 사울은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겠죠.
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. 내가 증인으로 서서 저 죽일 놈이다 생각했지만 좀 이해하지 못할 거다 생각했죠. 그래서 더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는 다메섹에서 무너지면서 그때 그게 사실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겠죠. 어쨌든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러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의 문제다, 이 사람의 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라는 겁니다.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. 두세 사람이 말해서 권고를 했는데 안 들어오겠죠. 다 고집이 있다든지 이미 딱 어떤 뭐랄까 화이 맞은 사람처럼 딱 돌아설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뭡니까? 지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.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겁니다.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주님이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중요한 어떤 전초기지고 또 중요한 기관입니다. 그래서 그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. 그 권위를 가지고 누구한테요? 권하는 겁니다. 그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. 교회의 목사가 중요하다 이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.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럴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?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럴 때 그 교회가 개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말할 때 그 사람이 듣는다면 될 거고 듣지 않는다면 이 세리와 이방인처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. 이 말은 한마디로 불신자 같이 취급하라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게. 가톨릭 교회는요. 너무 이 교회의 권위를 너무 세워버립니다. 성경 위에 교회를 둘 정도로 거룩한 공교회를 많이 강조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요. 교회는 늘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타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때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하고 도우고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말을 합니다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.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같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매고자 하는 그 기도에 매이게 해주실 것이고 풀고자 하는 그 기도에 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. 주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. 아나니아 삽비라가요. 사실은 범죄한 겁니다. 하나님 앞에. 그래서 이제 뭡니까? 두세 사람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교회에서 권면해 본 겁니다. 근데 듣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교회의 권위를 세우시고 그들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. 그래서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. 이런 무식한 말이 아니고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료, 성도가 하는 얘기, 또 몇 명이 와서 내한테 하는 얘기도 잘 들어야 될 것이고요.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갱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갱신해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. 이게 좀 천국 열쇠와 같은 거거든요. 앞에도 마찬가지고요.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 한다고요? 응답하십니다. 교회의 형제를 위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. 이 정도로 하나님은 합심으로 하는 그 기도에 중심을 담고 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.
그래서 이 정도입니다.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.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요. 한마디로는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.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그 교회에 주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요,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, 날마다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.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당신이 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중심이십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심을 따라서요, 모든 생각, 기준, 가치관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. 하나하나 우리가 나한테 범죄했던 뭔가를 범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또 같이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는 방법,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면 유익한 어떤 그런 권면과 방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 끝까지 영적 생활을 통하여 다른 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뭡니까?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이 모임이 특별 전도팀이 된다면 그건 진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정말 전도에 밭이 되는 황금무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. 그걸 놓쳐버리면 사각지대가 되니까. 그래서 먼저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을 찾는데 집중해야 됩니다. 그게 진정으로 뭡니까? 성공의 시작입니다. 그럴 때 우리는 그 성공을 가지고, 참된 성공을 가지고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오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.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라고,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것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고, 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, 그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한 명이 있다면 진정으로 저희들이 권면하고 또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.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. 역사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